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 3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창조를 회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를 회복하는 기도. 우리는 이제까지 주기도문의 그 구조 안에서 항상 주기도문을 이제 떠올릴 때는 그 구조를 항상 떠올리십시오. 주기도문은 몇 개의 청원이 있다 그랬습니까? 6개의 청원이 있다 그랬죠. 물론 루터는 7개의 청원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아더 핑크도 7개의 청원을 하고 얘기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 그 칼빈을 위시한 요즘의 신학적 동향에서는 주기도문은 6개의 청원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6개의 청원에서 앞에 3개의 청원은 소위 10계명의 그 대신 계명과 관련되어진 청원이고 뒤에 3개의 계명은 대인 계명과 관련된 청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대신 계명과 관련된 청원으로서 1계명부터 3계명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청원부터 세 번째 청원을 살펴봤을 때 이 청원에서 유난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청원이 있죠. 뭐죠? 제3계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계명의 4개의 계명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또한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치시면서 그 기도의 중요한 요소로서 너희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살펴보지만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세 번째 청원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3개의 청원이 있는데 이 3개의 청원이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근데 이 계명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 사실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여 지키라.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 계명도 대신 계명과 관련된 계명이면서 대인 계명과 관련된 계명이죠. 그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경외하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경외하는, 아버지 이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 없는 것.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바르게 인지해야 되죠. 2계명.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계명이죠. 1계명도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를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기도란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우리 속에 응축되어져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기도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기도에 관한 칼빈의 가르침에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소원이 뭔가 달라졌나요? 우리가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육신의 욕망, 안전, 평안, 행복, 이것을 위해서 구하는 거, 이방인들의 기도죠. 근데 마치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문제는 뭐죠? 바리새인들은 마치 소원이 없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어떤 기대감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를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듣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게 봐주면 됐지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의하여 우리의 기도가 출발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죠?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난 새로운 본성에서 추구하게 되는 새로운 열망이라는 게 생겼죠. 거듭난 본성에 생긴 새로운 열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십계명의 대신계명,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크고 첫째 되는 강령. 크고 첫째 되는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근데 이 사랑이 무엇으로 나오냐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저 사랑하는데요.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아니 사랑한다는 것이 노래하면서 눈물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랑이 뭐로 표현되어지냐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존중받는 것,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올려지는 것. 목사로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해야 되는 그 중요한 그 태도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기에 합당한 예배가 올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 시간에 늦거나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거나, 과거에는 요즘은 제가 많이 그 순한 맛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좀 매운맛이 있을 때는 예배 시간에 엎드려 자는 그 청년들 그런 데 있으면, 야, 이 자식아 너 고개 들어, 어디서 예배 시간에 엎드려 있어, 막 매운맛 좀 볼래, 뭐 이런 분위기. 그런데 그게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다는 걸, 하나님께 대한 이 소위 우리의 예배잖아요, 우리의 자세잖아요. 근데 아예 노골적으로 예배를 모독하겠다는 태도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는 침묵할 수 있는가? 예배 시간 중간에 막 아무런 그 죄책감도 없이 떳떳하게 그냥 설교가 막 진행되는데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른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걸 못 보겠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올려지지 않는 거죠. 지금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지금 예배를 다 문 닫아버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예배를 그냥 막 무시해버리는 이런 행태에 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 자체에 분노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라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아버지의 이름과 관계없이 살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 번째 청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세 번째 청원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이것이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다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십계명의 표현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기도에 가장 큰 바운더리가 있죠. 그런데 이 가장 큰 원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이 범주 안에서만 우리의 기도가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려면 나라가 임해야 되겠죠.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통치에 따르는 세상.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존재로서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유는 뭐냐? 우리 교회가 더 크고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교회에서 온갖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어지죠. 그렇죠? 법이 죽었어요. 교회 안에서요. 법이 어디 있어요?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돼. 그 안으로 들어오는 동심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동심원으로서의 그 관점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구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아버지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죠. 이제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없는 이유, 우리가 맨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항상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뜻이 그럼 무엇일까요? 이제는 되게 명확하죠. 그 뜻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 안에서요, 뭐 백신 문제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방역 문제, 예배당 문 닫아야 된다, 열어야 된다, 온통 이런 수많은 얘기들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정하는 문제, 배우자 문제, 또는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 여러분들 수많은 결정을 하고 수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과 기록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직장이 이런 직장인데 이런 직장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가기 원하는 대학은 이런 대학인데 이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출발부터 잘못됐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려면 제가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예배를 하지 마라, 뭐 10명이다, 몇 명이다로 숫자를 자꾸 제한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가? 무엇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보다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풍요로워야 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죠. 하나님께 강요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는 금식이다. 그 뭐죠? 이제 그런 애 있잖아요. 스마트폰 사달라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그 다음부터 문 딱 걸어 잠고 나 오늘부터 이제 밥 안 먹습니다. 밥 안 먹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 관철시키겠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닌가요? 금식을 왜 하죠? 나는 이게 욕심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봅시다. 내가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밥을 안 먹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겠어요? 그래, 한번 굶어봐라. 한번 굶어봐. 죽고 살고는 내가 결정하지 네가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 배고프면 네 손해지 내 손해는 아니야. 우리는 마치 하나님에게 내 뜻을 강요하고 하나님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협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예 좀 더 원론적인 얘기부터 합시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본래의 의도를 잊어먹었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내 뜻, 그리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그 영광을 악용하죠.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근본적인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저자였던 기록자였던 모세가 11장에서 그 부분에서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11장이 뭐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가 모여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홍수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역청을 구워서 그 돌을 구워서 탑을 쌓고 그리고 역청으로 방수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본래 창조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내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인데 타락한 인류의 가장 심각한 가장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를 창세기 11장에서는 자꾸 자기 이름 내는 데 관심을 갖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잘 보세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돌을 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 어떻게 하든지 내 이름과 내 영광과 내 안전과 내 평안과 내 풍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지금 인류의 지금 이 모습,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하고도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요즘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돼버린지 아십니까?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를 가지고 2년 만에 1만 교회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보다는 소위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을 그대로 잘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함으로 나타난 전형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선언이 드러나는 데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양한 명령을 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애굽에 네가 예배를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내가 다양한 재앙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럴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보아 알게 하리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것이 모세가 파라오와 대립을 했던 이유거든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쫓기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또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세상 군왕들의 그런 권위 앞에서 우리는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보여줄 것이다. 내가 재앙으로 때려서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죽임으로 그리고 하늘의 해를 가리고 해를 간다는 뭐죠? 그들의 우상을 몹쓸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그들과 너에게 보아 알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아 알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날 이 현실의 어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제공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굴복하고 두려움에 떤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선택한 이 수많은 선택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과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한 것인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선택이었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이 직장이 옳은가요? 저 직장이 옳은가요? 근데 이 직장도 뭐 크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직장 아니고 저 직장도 죄된 직장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주로 페이로 계산하죠. 어느 정도의 페이를 주는지, 나에게 어느 정도의 인컴이 주어지는지 그거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이것이 믿음으로 선택했느냐,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느냐로 우리는 항상 진단되어져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선택인가에 관한 문제죠.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부터도 좀 더 분명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에 믿음을 따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이성과 또는 내 계산과 내 안전을 위해서 선택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냐 저쪽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이면에 우리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밑바탕은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가에 관한 고민의 결과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고민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민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고민하며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이다? 사도 바울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거룩한 것일까요?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천상의 낙원적 삶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교회와 캠퍼스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이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일까를 고민하는 것. 그러면 좀 더 선명해지지 않나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방향 자체가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방향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은 되게 선명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찾는 그 첫 번째 원리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 두 번째 원리는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부합하느냐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아버지 이름보다 내 명예와 행복을 위해 기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다른 통치에 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굴복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 앞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굴복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고 내 본성하고는 잘 안 맞아요. 나는 게으름의 원리로 살아가. 난 게으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좋아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 묵상을 했던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갑자기 그 본문이 또 안 떠오르네. 그냥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갑자기 또 생각하려면 또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정지하지 마세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와 관련된 부분 아닌가요? 우리는 자꾸 어떤 쪽을 선택합니까? 종의 멍에를 매고 싶어 하잖아요. 게으름에 종의 멍에를 매고 싶죠. 쾌락에 종의 멍에를 매고 싶죠. 또는 세상의 명예라고 하는,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종의 멍에를 매고 싶죠. 우리는 그것에 노예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항상 이거로부터 너는 자유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복종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업을 선택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에겐 두 개의 직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죠. 이 상황에 우리는 반사적으로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적성에 맞고, 여러분들이 주로 그렇게 선택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목회의 길 걸어가는 거 제 선택이 아니었고요. 저는 이 길 진짜 안 가고 싶었어요. 저는 돈 버는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장로가 돼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꽤 맞췄어요. 근데 저는 정말 목사가 별로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려면 자기를 많이 부인해야 됐어요. 잘 부인하지 않으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그쪽으로 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떻습니까? 나의 적성에 잘 맞는 게 어딘가? 저는 이게 목회가 적성에 맞을 거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 게 뭔가? 별로 유리하지 않죠. 네,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와 성공 누리는 데는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래성이 있는가? 옛날에는 뭐 목회자다 그러면 여자들이 결혼하겠다 하는데 저 때부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네, 돈도 못 벌고 뭐 어쩌고저쩌고 고생만 직사들어 가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저울질합니다. 내가 유리한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고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뭐라는 얘기죠?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제가 정말 어느 직장을 제가 선택해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남자, 이 남자 또는 이 여자 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쪽도 이쁘긴 한데 이쪽은 또 이쪽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따져야죠. 아버지의 뜻. 기도해도 하나님 뜻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어떤 직업은 또한 도덕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먼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죠. 내가 믿음으로 결정했으니까 조폭해도 되겠지. 그런 건 성립이 안 되죠. 믿음으로 했다면 적어도 율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예전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주로 그 애니메이션 그림 그리는 자매였는데 자기는 그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영적으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얼굴이 항상 시커매져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주로 하청받아서 그리는 그림이 주로 음란물 그림을 그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밖에 주로 오질 않대요.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땐 뭐 뽀로로나 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기껏해야 포켓몬스터 그런 거 그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애니메이터들에게 있어서 상당수의 그림은 거의 반 이상이 음란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그럼 여러분 그 직장에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그 직장을 못 끊어요. 왜냐하면 페이 때문에, 인컴 때문에, 내 수입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을 유지하시는 것이 분이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사장이 나의 삶을, 내 생계를 유지해 준다고 믿지 않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원리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를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기계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원리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기를 먹을 권한도 있었고 고기를 먹지 않을 권한도 있었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난 자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누구를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합니까? 형제를 위해서. 그것이 자유인입니다. 형제가 만일 내가 고기를 먹는 것, 이건 우상에게 드려지는 고기죠. 형제가 만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자유인. 그죠? 그것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청원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천상의 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며 아버지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으므로 지상의 교회는 이런 천상의 교회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의 궁극적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천상의 낙원이 이 땅에 그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낙원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안목을 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 관심을 갖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경작하여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그 낙원을 이 땅에 구현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 가지고 전쟁 무기나 만들고 있죠. 그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들 가지고 동물들을 잘 보살피라고 했더니 동물들을 잡아서 가둬가지고 가축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철광물 가지고서 그걸 농기구를 사용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서 무기를 만들어서 죽이고,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인간에게 나타난 모습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상의 천국이 지상으로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관심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가정에 천상의 천국이 내 가정에 임하고, 천상의 천국이 내 교회에 임하고, 천상의 천국이 내 직장과 이 대한민국에 또는 온 세계에 임하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매튜 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와 다른 사람이 그 나라의 모든 법률과 규칙에 순종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것에 의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에 의해 그 뜻이 하늘나라로 오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며 그것이 지상 천국을 도입해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 그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이 종국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주기도문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더 드러내며 인본주의 통치를 견고히 하라는 세태와 적극적으로 싸울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지상 천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써 소위 신본주의적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의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싸우도록 우리는 투쟁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란 단순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잘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는 전투하는 빛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깨뜨리고 썩는 이 세상에 썩음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싸우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도대체 뭐로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 속에서도 그대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패턴이 또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복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뭐로 알 수 있어요? 복의 근원된 삶을 살 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개념을 창세기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피조 세계를 가지고 문화 명령을 수행해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또한 연결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좋은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합니까? 그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합니까? 아니면 사탄의 나라를 구현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탁월한 재능, 운동신경, 그리고 예술적 기능, 그런 것 가지고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 세상을 구현하는 데 사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거 고민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죠? 그 재물 가지고 조지 소로스처럼 괜히 뭐 한 나라 망가뜨리는 데 쓰라고 그런 거 아니죠.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문제가 뭡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악한 데 쓰고 그 권력 가지고 악하게 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데 쓰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 세계를 활용하여 에덴을 완성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완성시키지 않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경작하라고 명령하시고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난 당신 방식으로 낙원을 경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내 방식대로 낙원을 경작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일종의 저항을 한 거죠. 불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피조 세계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로마서 8장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피조물들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죠. 그리고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유는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자유인이면 다른 사람은 노예로 삼으려고 하죠. 그게 인간의 타락한 특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모든 피조 세계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자유의 삶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아무렇게나 막 사용되어질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켜줄 자유예요. 나에게 종노릇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자유가 아니라 노예를 삼게. 여러분, 과거의 전쟁이 어떻습니까? 구약의 전쟁 시대를 보게 되면 한 민족을 정복하면 그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잖아요.
그게 자유인들의 횡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 자유의 가치를 알고 노예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죠? 내가 복음을 너에게 주는데 이는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놀랍죠? 내가 자유인이니까 나는 나머지를 노예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자유인이 됐으므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느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을 때 정말 죄에 노예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죠. 그렇죠? 재물에 노예된 사람들, 쾌락에 노예된 사람들, 음란함에 노예된 사람들,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헌신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삶이 없다, 기도를 하는데 열매가 없다, 기도를 하는데 행동이 없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에 행동이 먼저죠? 아니요. 기도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되어져야 되고 기도에 의해서 행동의 능력이 나와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행동한다는 것이고 그 행동의 능력은 나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행동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행동을 포괄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헌신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삶을 살도록 힘과 열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얘기한 이유는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과 불법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뭘 해야 될지 자꾸 떠오르죠.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떠오르죠. 기도해 보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온몸을 던질 만큼 헌신하고픈 열정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개혁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적 사유와 사치에만 물들어 있을 뿐이죠. 뭐 아는 건 많은데 실천과 행동과 헌신과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됐죠. 첫째로, 이 시대 교회는 옛 아담이 본래 창조됐던 기능을 회복한 존재라고 하면서 왜 그 기능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아무런 열망이나 열정이 없나요? 간단하죠.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픈 열정이 동반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데 화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짓밟히고 그리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가 저렇게 많이 죽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나의 아버지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모독당하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분연히 비나스처럼 일어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잖아요. 어린 소년 15살짜리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인간의 저 이 골리앗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나라도 보내주십시오. 내가 죽더라도 난 싸우고 죽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데
우리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모독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떨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러니까 교회가 무너지죠. 이러니까 교회가 무능하다는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여김을 받을까 고민하고 모험하고 희생하고 자기 몸을 던져서 헌신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이거는 저는 그래요. 이건 거듭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난 이후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거듭나서 이런 분노가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나타나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적어도 무엇은 있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 불법이 왕노릇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끌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담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무식하고 연약한 몇몇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쓰러뜨리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저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적어도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탁월한 재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열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막 사건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죠. 근데 모세가 세운 성막은요, 천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카피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카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명해 주시죠. 성막이 건조되기 위해 모세는 성막의 설계도를 하늘로부터 받아서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교통,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에덴 동산을 뭐라고 얘기하죠? 구약 신학자들은요,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성전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세 시대 와서 모세가 다시 성전으로 실체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는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성막 또는 이 성전의 건조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성전의 지상 실현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설계도가 마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살렐과 오홀리바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공교한 재주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재능을 주시죠. 지혜를 주시죠.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어둠의 세계가 물러가고 불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삶의 구석구석, 가정, 직장, 캠퍼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에서 이루어지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두려움을 다 무너뜨리시고 나에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과 재능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주님의 그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